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TV에서 반드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말 시상식을 하죠. 연기대상, 또 신인상,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요, 제가 한 번씩 꼭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예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또 연기를 잘했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런지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더 좋아지는 거 있죠. 목사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상소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연예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나는 존재가 하나님이 떠오른다? 물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 명 연예인 듣다 보니까 저분은 진심이다, 야, 저 진심 아니고서야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텐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무언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상 받았을 때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잘 되었을 때에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방금 여러분 읽은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이야기하실 때 전혀 다른 때에 또 사용을 하세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에 인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지금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절을 봐야 되겠죠.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지금이란 단어는 이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그때, 제자로 하여금 배반을 받는 그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 좀 띄워놔 주시고요. 저기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어. 어디 기록됐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사형의 처함을 받는 사람들을 때로는 본보기로 나무에 매달기도 했는데, 그들을 계속 나무에 하루가 다가도록 매달아두지 마라. 그 거룩한 땅을 오염시킬까 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 저주받은 자를 그렇게 계속 매달아두지 마라. 나무에 매단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린 자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첫걸음을 내디는 그 순간, 아끼는 제자가 자신을 이제 팔아먹으러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저주의 상징의 십자가에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나는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피곤하면 졸리고 잠 오죠. 지금도 예배 시간에 그런 분 한 분 계실 텐데, 그게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미 넘치시네요. 옆에서 주무시면 찌르지 마시고 아이고 인간미 넘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피곤하면 졸리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수치도 느끼셨어요. 수치를 느끼는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며 죽어가는 고통의 상징, 수치의 상징, 가장 힘겹게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예수님은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을 바라보셨을까? 예수님 바라보았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 기쁨,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주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예인처럼 연말에 상을 받아서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감사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내 삶에 그렇게 성공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전 영역이,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식,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오늘 그것에 참 좋은 샘플, 모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기 시작할 텐데 내가 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저는 묵상하다가 앞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온 이 새 계명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묵상하다가요. 그렇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연말 수상소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귀한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거구나라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즉 말씀은 새 계명,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세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사랑이에요. 창조하실 때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해서 무너진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요한에서 4장 9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10절 이어지는 뒤에 말씀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 이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런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11장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처음과 나중, 과정, 모든 것에 주가 있다.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내가 시작했다. 너희를 사랑하는 건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고 방황하고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요.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은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헌금을 위해서 재료와 물질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 놓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 액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액수 1,000원짜리 한 장만 해도 너무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주께 받은 것으로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다 내가 벌어서 모은 게 아니라 주께 받은 것으로 난 드렸을 뿐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거는 다윗처럼 좀 돈 많고 풍요로워서 그런 사람들, 부자들이 하는 소리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과부의 2렙돈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드리는 분이에요. 욥 보세요. 욥. 성경 욥기를 보면 당대 부자였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가족도 자녀도 다 죽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에는 질병으로 해서 몸을 득득 끓고 있는데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무슨 원망을 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풍요로울 때나 때로는 가난할 때조차도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권 신앙으로 사는 사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장 극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 난 널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에 내가 이제 딴 데 안 가고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단지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군요. 나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게 나의 구원주가 또 하나님이시군요. 이젠 내가 내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 깁니다. 하나님 것이네요. 이게 진심으로 인정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건 단지 일요일만 주님의 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 날, 세상의 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주일 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날인데, 또 하나님의 날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직장도 안 가면서까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올인해서 하나님 집중해서 사는 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11조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그게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손해인지, 아니면 내 인생 그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의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얼마나 더 이득인지. 신앙을 요구합니다. 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좋은 샘플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천적 사랑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적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오를, 그리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차례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 담은 교회가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이제 나에게도 너도 이제 이렇게 살아봐 라고 요청할 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집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지금, 오늘부터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좀 용납하며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이해해주며 살아야 되겠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계명,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그게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볼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 저희는 토요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데요, 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셀별씩 돌아가는데 어제는 두 셀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셀이 청소할 때 좀 숫자가 작았는데 옆에서 다른 주보를 접기 하다가 우리 셀 청소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품앗이라고,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차례라고 해서 또 옆에 셀이 할 때 나와서 청소를 한 번 더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좀 보면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면 좋을, 내가 조금 희생해서 저 사람이 유익을 볼 수 있는 그 십자가. 목숨까지는 솔직히 저는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거기까지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조금 내가 좀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좀 더 편해진다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애써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 힘드시죠? 솔직히 부부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나는 24시간 1분 1초도 다 사랑할 자신 있었거든요. 오늘 아내가 없죠, 지금 여기에. 아내 없죠. 제 아내 지금 주일학교 설교한다고.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정말 미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결혼했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또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좀 더 나이도 6살 오빠인데 좀 그러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사랑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제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야야, 니는 내가 늘 사랑하는데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너 알지 않냐? 니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니? 너 그 정도 못 참아주니? 그 정도 못 기다려? 내가 널 향한 사랑이,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렇네요. 이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막상 내가 그걸 조금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좀 주님 좀 따라하려고 사랑은, 난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은 되게 쉽다면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대단한 사랑을 행하셨는데 내가 살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팽 돌아지고요, 얼마나 수준 이하의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철없는 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철이 들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 기준과 모델이 뭔가?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영광으로 여기며 십자가의 고난 길을 쭉쭉 걸어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조금씩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면서 오만상 찌푸리면서 십자가 이러면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삶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치 스데반처럼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죽이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은 원수를 바라봤다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용서를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너무 괴로워요. 근데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우리 이웃들을 대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성경 군데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져가면서 내 짐만 해도 솔직히 버겁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서로의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봐주세요. 아, 집사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웃자노. 내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내 기준에서 사랑의 말을 하려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나 중심적 사랑에서 좀 더 성숙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당장은 고난이고 저주고,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길을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네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뒤에 살아나는 영혼이 있고 회복되는 영혼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영혼이 있기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십자가 한번 져볼게요. 그 십자가,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사는 만큼, 그리고 주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내가 늘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만큼 그곳에 누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통치가. 그래서 내 속에 미워 죽겠는데, 싫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스려져요. 이게 다스려져요. 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순종하여 행하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네. 지금부터 그 경험된 하나님 나라가 왜 증거되지 않겠어요? 왜 옆 사람이 모르겠어요? 왜 가족이 모르겠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바라보며 용서의 미덕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내 작은 이 사랑의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부터가.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네요. 그 영광을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놀라운 내게 사랑, 주권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이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처음부터 목숨 걸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 한 주간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또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서리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좀 더 성공하면,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 삶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내가 봐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든 풍요롭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 삶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그 주권적 사랑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나도 욥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리면서 내 가정과 일터, 내 형편에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사랑하라.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용서해봐.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권능으로 성령으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며 확신하며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주여, 헛되이 하나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기준, 내 방식, 그런 나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이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아버지 이 한 주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여, 그 삶을 통하여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세상의 영광, 성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권적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계시고,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실천하는 그 사랑, 우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천되어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인생들,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